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천국에 가는 길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고 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은 우리의 부활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해 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우리의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성장할 수 있고 예수님이 가신 그 천국에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향해서 사람들이 믿었느냐? 안 믿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딱 한 사람만 있었어요. 사도 요한.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할 사람이 없을 것 같으셔서 이미 몇천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부자의 묘실에 들어간다는 표현이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거 아시고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 생각을 들어가니까 참 섬세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크게 실망을 합니다. 실망을 하면서 등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이제 이건 아닌데 하면서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다 도망가고 그리고 사도 요한 한 사람만 그 여인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갔고 그리고 십자가까지 따라갔던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그 중에서 여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이 마리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답니다. 굉장히 부활의 증인으로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고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한다. 이렇게 역사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을 누가 증인을 섰는가? 눈으로 본 사람들. 그 시대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은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다 봤어요. 본인이 보고 싶어서 봤던 어떤 상황이 돼서 봤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주님이 만나주신 사람만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장세된 지 3일째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금요일 날 오후에 3시에 이제 운명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말자 위에서부터 휘장이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루가 지나고 그러니까는 금요일 날 하루, 토요일 날 하루, 주일 날 아침 새벽 미명이라 그랬어요. 새벽 미명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습니다. 이제 10절까지 보면은 무덤에 와서 봤는데 또 이제 돌이 굴려져 있고 시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오늘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그러니까 이 서서 울고 있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울은 것이 아니라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
여기서 울면서가 헬라어로 클라이오인데요.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꺼이꺼이 하고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리아의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마리아가 원하는 거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한다고 했어도 마리아가 원하는 건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고 예수님 안녕 그러고 돌아가려고 왔는데, 근데 오면서 이제 걱정을 한 거죠. 저 큰 돌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그 큰 돌을. 그 돌이 굉장히 크답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제가 살아있을 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고 그러고 나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빌라도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네가 지킬 수 있는 대로 지켜. 그래서 딱 임봉을 하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 자리를 감히 누가 가서 돌을 옮깁니까? 그래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향품을 발라서 주님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지극히 사람의 마음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최선을 할 수 있는 걸 해드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시체도 없어졌고 돌도 옮겨져 있고 굉장히 놀란 거죠. 그래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큰일 났네. 예수님의 시체를 진짜로 누가 훔쳐갔나 봐. 어디로 가져갔나 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왜? 사람의 생각은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보니 무덤 안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를 두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하여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또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는 이 여자들이, 여기는 막달라 마리아만 나왔는데 누가 보면 여러 여자들이 함께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고 천사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던 말도 잊어버려요. 사흘 만에 부활해서 갈릴리로 갈 테니까 내가 그러면 갈릴리에서 만나자 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지금 뭐만 보여요? 눈에 현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앉아서 이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마리아의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시체가 없어진 거. 예수님의 시체. 그러니까 말씀을 안 믿는다는 얘기죠. 직접 예수님과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도 안 믿을진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믿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절에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의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지라.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가서는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마가복음.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약간씩 다릅니다. 근데 천사들이 먼저 와 있어서 사람들을 맞이해 주는 거. 근데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알지 못함이라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였더라. 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변화되신 예수님을 근데 못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들어요. 예수님이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고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의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건을 이제 그러면서 우리 제사장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너는 어디 갔다 왔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살아난 걸 봤대. 근데 예수는 보지 못했대. 이제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아는 사람끼리.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성경을 풀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 같이 가는 제자들은. 나중에서야 눈이 밝아졌어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몸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이라는 거죠. 우리도 아마 부활하게 되고 만약에 휴거가 된다거나 아니면 부활체가 되면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누가? 지금 바로 앞에 있는데 못 알아본 거예요. 대화 지금 나누는 거예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주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마리아가 원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였어요. 그래서 향품 잘 발라주고 예수님 안녕 나중에 천국에서 봐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불렀는데도 몰란 거예요. 마리아 그 누구를 찾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야 불러주니까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인데 이 선생 말보다 훨씬 더 그 무게 있는 단어랍니다. 그래서 당신은 정말로 믿고 내 인생을 맡겨도 좋을 만한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라보니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마리아를 불렀을 때 마리아가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걸 이르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되시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됐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길 말고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왜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류의 죄 문제를 처리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했다는 거는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종이 돼서 주님과 살면 안 됩니다. 죄는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죽고 나서 그 제자들이 온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곳에 문을 다 닫고 안에서 숨어서 숨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문을 닫고 이제 그 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거죠.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도 무서워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리고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근데 갈릴리 안 갔잖아요. 어디 있어요? 지금 한 곳에 모여가지고 자기도 죽을까 봐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 안 갔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왜 우리 죽으면 어떡하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안 믿고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뭘 줬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있을 수 있는 그런 평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옆구리와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무서워했다 그랬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데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이 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확실하게 부활체가 뭔가를 누가복음에 알려주셨어요. 영은 원래 살과 뼈가 없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몸을 그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과 뼈도 있고 흔적도 남아있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도 놀랍고 무서웠다 그랬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옆구리 만져봐. 손 봐. 왜요? 그 부활하신 몸 자체가 육신이 그대로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봐 나는 있어. 만져봐. 만져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아까 교동문에 나왔지만 그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우리도 그런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부활을 전하라.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 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얘기는 굉장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질 때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불안하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게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니라 하시니라. 이게는 죄를 사해 준다는 거가 뭐냐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죄를 사하는 거. 왜 사해줘야 될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용서해주고 죄를 사해주는 게 맞다는 거죠. 왜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미움이라는 거는 관계를 단절시켜요. 어떤 사람과도 관계를 단절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고생하면서 시골에서 교회 건축을 했답니다. 교회 건축을 했는데 30대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뭔 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그때 중학교 1학년인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되고, 아들과 딸, 엄마가 무지하게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 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다 있냐고.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못 맞춰서 죽도록 충성하고, 교회 짓고, 예배당 짓고, 성도들 열심히 해줬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 아버지를 데리고 가냐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생하냐고.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을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들이 그때 많이 힘들어 했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분은 일생 동안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회개를 많이 외치신 분이에요. 회개를 많이 외쳤는데 미국에 계시는 분인데 맨날 이제 무슨 설교를 하냐면은 설교를 하시면서 회개를 외치면서도 이 회개가 진짜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회개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뇌출혈이 와가지고 뇌에 엄청난 이런 저기가 왔었는데 제일 먼저 주님이 그래서 몇 개월간 치료를 하면서 이분은 거의 식물인간으로 나머지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있었구나. 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분이 주님이 자기한테 싹군이라 그러고 그런 저런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내가 널 살려줄게. 그리고 일주일 만에 걸어나왔답니다. 식물인간 대할 분이.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 하나님 용서하세요. 너무 깊이 남아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용서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그분도 이제 자라면서 이제 상처가 많다 보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맨날 그런 얘기, 그런 설교를 할 때 저분은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이건 아니야. 내 삶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
근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래? 이러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죄도 용서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겁니다.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박해가 일어나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용서가 안 되면은 그들을 위해서 축복 못 해줘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정말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하나님이라고. 그런 인식이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잘못된 인식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달란트 받아서 묻어놨어요. 그가 천국에 갔습니까? 저는 천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바깥 어두운 곳이 어디 천국에는 어두운 곳이 없어요. 모두 다 빛으로 되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용서가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 밑에 가서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순종에 대한 어떤 이런 인식들이 우리에겐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러니까 피해자로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죠. 피해자로서 살면은 뭐가 나옵니까? 원망만 나와요. 왜? 내가 억울하거든요. 억울하면은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2배로 10배로 갚아줘야 돼. 그래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근데 10배로 갚는다고 시원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 나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디두모 도마지요. 디두모라는 말이 원래 쌍둥이라는 뜻이랍니다.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을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주를 봤다고 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 왜 이 자리에 없었을까? 도마는 다른 사람보다 절망이 더 컸을 것이다. 더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갈 힘도 없어가지고 거기에 아마 너무 깊은 절망 속에 빠져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도마가 있어서 우리가 감사해요. 왜 우리도 보지 않고 주님 참 믿기 어렵잖아요. 근데 도마가 미리 우리의 대변을 해주셨어요. 내가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 이거죠. 근데 우리가 확인하고 믿는 믿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이 도마는 옛날부터 좀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거처가 다 예비되면 이제 재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도마가 어떻게 알아? 그러잖아요. 어떻게 알아? 그거를. 정말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거처를 예비한다고 그래도 우리는 몰라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참 모르는 게 맞죠. 정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근데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사로를 살렸어요. 예수님이 살렸을 때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죽으러 가재요. 그러니까 나사로 그 죽은 자리에 이제 왜 이제 예수님이 안 계셔가지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거기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그가 죽은 게 아니 자는 게 아니라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살리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도마를 예수님 꾸짖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너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세 번째 평강을 말씀하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누가 예수님한테 고자질 안 했거든요. 예수님, 도마가요, 예수님 안 믿는데요. 손가락에 넣어보기 전에 안 믿는, 고자질 아무도 한 사람 없어요. 예수님은 이때 그렇게 하고 사라지고 다시 8일 만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만날 자를 만나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친동생도 이때 이제 그 40일 계시는 동안에 만나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야고보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야고보서를 쓰게 되는 그리고 제일 먼저 순교하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넣어보라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제 눈으로 내가 보고 내가 만져보고 손가락에 넣어보고 다 해보기 전에 믿을 수 없어 이랬던 그 도마가 예수님 친히 만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믿게 됩니다.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러니까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마리아가 원하는 예수님은 시체였습니다. 근데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도 못 알아봤을까요? 사람의 생각이 가리워지면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그들을 만나 주셨던 건 그들이 눈이 밝아져.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어떤 눈이? 말씀을 보는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에게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도마가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마가 다락방에 오셨어요. 강림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성령님이 세우신 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나서 성령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의 몸 안에 성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생기는가?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있으므로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을 기록하고 쓰게 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은 믿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